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 말씀 전체를 좀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분량이 있다 보니까 세밀하게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에 대한 이야기 좀 같이 또 나누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 좀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좀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 갈망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내가 구원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놓여 있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될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의 정황이 크게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놓여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서 무언가 그게 다양한 방식이에요. 사실은 이거의 정의는 성경적 정의를 내리기보다 구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현세의 삶이 아니라 내세에 뭔가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세의 삶을 위해서 지금 이 현세로부터 내세로 내가 구원받으면 좋겠어 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 혹은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면 좋겠어 라고 하든지, 다양한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현재는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삶으로부터 좀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종교적인 찾음을 갈구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할 대상을 찾게 되고요. 이게 종교라고 생각을 못하지만 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나에게 물질이 조금 더 많으면 뭔가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고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좀 뭔가 좀 나은 삶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도 하게 되는 거죠. 또 직접적으로 이제 종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들과 교파들이 있다 보니까 찾아다니면서 이런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 과정 가운데서 실제로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한 길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뭔가 왜곡되어지고 또 문제가 있는 나라이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완전한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주신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관한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제 주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의 자손들이 하나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그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들이 애굽에 좀 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거기로부터 출애굽할 때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좀 이방 나라에 있는 왕 같은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왕을 세우고 난 이후에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는데,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은 네가 지을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는 자가 나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인데, 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가 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그에게 내가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읽게 될 때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지는 게 이 다윗 언약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의 집을 짓는 자, 다시 한번 성전을 짓는 자가 너희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건데 이 성전을 짓는 자를 내가 아들이라 부를 것이고 또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봄을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 것으로 되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계속 굉장히 몇백 년 동안을 견뎌냅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기대가 무엇이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불리냐면 대망은 이제 소망보다는 커 보이잖아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크게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자,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직분이 주어지는 건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세 직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다 통칭해서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다 목사라고 부르죠. 이런 것처럼 그냥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게 되면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메시아가 더 메시아가 됩니다. 그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 메시아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은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서가 쓰여진 이 헬라 시대에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데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한번 잡아먹고요. 페르시아를 나중에 로마가 또 이제 통치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정복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나라 잃은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회복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불리는 복음은 뭐겠어요?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 방식으로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리고자 하는 복음의 정의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온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자, 이처럼 우리 나라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냐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많은 약속들을 주셨지만 이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고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요, 직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빌리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출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약속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복음서가 총 4개가 있어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는 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하기 이전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이제 직분을 딱 받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기록으로 그냥 전체를 다 요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질문 던져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그 사역의 결정적인 사건이 돼요. 나중에 이걸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 사건인데 그 앞에 예수님의 3년이라고 하는 그 사역들에 관한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을 건데 이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년의 시간이 과연 왜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게 필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잠깐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혹시 아닙니다. 네, 저희는 좀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이 물이 아닌 다른 거를 드신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투명 컵에다가 이 목사가 강단에서 물 안 먹고 다른 거 마셔요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시험 들지 마시라고.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과연 왜 필요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역을 행하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사역은 예루살렘 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만 일어난 일이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지만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의 일들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일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는가라고 하는데 결국 이 3년 동안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와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냥 뭐 가르쳐 주신 것을 떠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시면은요, 이 누가복음에서 나중에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로서의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남겨진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사역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계속 연이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누가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자는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있어요. 4세기 역사가인데요. 이 역사가에 따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누가이고 이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뭐 정확한 이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찾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누가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누가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간에 복음의 1차적인 증인은 아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제 밝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2차 증인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아들들하고 어디 좀 다녀오면서 지원군이 저한테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너무 현실감 있게 이 영화를 알려줘서 나는 우리 지원군 영화를 본 줄 알았어요. 너 영화 언제 봤어? 라고 했더니 형한테 들었대요. 형은 보고 온 거예요. 자, 1차 목격자는 성원군이 영화를 본 거예요. 그거를 지원군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설명해 줄 때는 마치 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실제로 이 사역을 경험하고 봤던 것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들은 것이 바로 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보통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뭔가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네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이제 딴지를 걸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거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굉장히 많은 씨름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누가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마치 우리가 혹은 이제 처음 이런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눈으로 봤으면 이거를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건데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듣고 내 안에서 소화해낸 다음에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제3자라고 불리는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쓸 때 데오빌로가 나처럼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그리고 데오빌로도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그대로 담아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보는 이 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누가가 어떻게 이 복음서를 이해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얻게 되는 유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저는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살펴봤잖아요. 1장과 2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아이가 출생할 수 있느냐, 소위 얘기하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상식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비현실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러한 질문이 누구에나 있겠죠.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태어나셨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넘어가기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팩트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요. 또 이 사건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확인하기 어렵죠. 그 당시 우리가 서구패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누가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실제로 목격했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그 목격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단 첫 번째 하고 있죠. 그래서 팩트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자,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처럼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3년 동안 그냥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셨어도 사실은 한 1000여 가지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1000여 가지 일을 복음서, 누가복음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하는데 선별할 때 누가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선별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 기록들을 선별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마도 누가는
무언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여기다 담아서 이것들을 편집해내고 기록했을 거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토대에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이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어떤 사역에 관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과연 뭐였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무슨 얘기를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상정한 4장으로 좀 넘어가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30살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이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크게는요, 이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30살에 경험했던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이에요. 자, 첫 번째 세례 에피소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느냐인데,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임직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게 되시는 사건을 이 세례로 설명이 되어지고요. 이게 3장 이제 마지막에 등장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이에요. 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만 기록되는데 실제로는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3가지만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40일 내내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시고 난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으셨을 거로 우리는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험 3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3가지 시험에 관한 기록이 이제 4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런 건데요. 저는 어떻게 요약하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 욕구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기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서 오세요. 자리를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는 3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돌로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라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봐라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였고요. 시험을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자신이 마귀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시험이었는데 이것은 가치를 향한 욕망이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은 좀 차이가 있죠. 욕구는 기본적인 인간들의 욕구 때문에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그가 흔들리겠느냐. 또 하나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무언가 좀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가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좀 설명해 보면 좋겠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고 있는 자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13절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떠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실제로 이 마귀가 했던 시험, 마귀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3가지 요구들이요.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이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봐.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어. 라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봐 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계속 던지는 질문은 사단이 던지는 이 시험과 동일한 질문일 거예요. 어디 한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증명해봐라.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좀 해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이 태도가 기본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데오빌로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지금 나한테 놓여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나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과연 없느냐. 조금 더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할 때가 없나.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딜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전부 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10분의 1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이런 거 잘 할게요. 헌금 할게요. 아니면 내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딜을 하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나에게 절하면 이 세계를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와 사실은 그게 큰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해주셔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데, 아까 우리 현정자매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 가을에 모든 중요한 교단에서 사실은 총회가 열렸거든요. 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건은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의견이 충돌되기 시작하는데 양쪽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곳은 분명히 성경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마치 지금 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형태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길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4장을 묵상하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과 나의 삶이 어떠한 동일한 포인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는 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거기 때문에 언급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받으신 사건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임직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의 자격을 입증하시는 사건이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장관이 되기 전에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마치 청문회를 받으신 것처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광야에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한 자격을 계속 질문받은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40일 동안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것으로 이 4장의 전반부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진행하기 시작해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4장 14절과 15절은요, 사역을 요약하고 있거든요. 그 요약에 관한 이야기니까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어딘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입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이게 지금 갈릴리 사역의 4장, 5장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요약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이면서 또 요약으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을 보게 되면 북부 지역이거든요. 위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같은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우리에게 홍해라고 알려진 바다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요단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 형태인데, 북쪽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예수님이 이 고향이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호수 쪽으로 옮기셔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었던 나사렛과 또 나중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기록이 4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크게 4장은 4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는 나사렛에서 하셨던 그 사역에 관한 기록이 첫 번째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4장 31절로부터 44절까지는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장을 마무리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의 다른 동네로 이제 떠나시는 내용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야 하신다고 하시면서 44절 보시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는 회당을 중심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역을 좀 하셨던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내어쫓는 이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요, 나사렛에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 설교를 하실 때 저는 지금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하잖아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 그때 어디를 본문으로 하셨냐면 이사야서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을 본문으로 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인데 그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어떤 해당 부분을 읽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딱 끝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21절이에요.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자, 이사야는 누구였냐면 선지자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나사렛 사역에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나사렛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다시 누가의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는 왜 이 나사렛에 관한 사역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사렛에 관한 사역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의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도 사실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이방인 한 사람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사역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 나사렛에 관한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일단 될 것 같아요. 누가가 나사렛에서 사역을 기록한 그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에서 선지자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인정받지 못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기록을 처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동하시죠. 그럼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역을 누가는 이제 기록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회당 가운데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아 주시는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열병을 또 치유해 주신 사건이 두 번째 기록된 사건이에요. 자,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니까 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치유 사건과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이 사실은 하나의 사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도 내어쫓잖아요. 그런데 시몬의 장모에 관한 기록인 4장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귀신이 떠나는 것과 동일한 장면처럼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든 것에 대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니까 이 귀신 때문에 병들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설명이 되어지게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40절과 41절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온갖 병자들이 나와서 고치셨는데 4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방식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 이 축기 사역과 동일한 사역으로 지금 그림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역처럼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좀 강조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사렛 사역과 가버나움 사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역을 우리 앞에 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역 가운데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강조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짚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던지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 거죠.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할까라고 하는 질문은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 갖게 되는 질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흘러왔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방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유대인들만의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질문 던지겠죠. 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아니에요? 라는 질문 던질 때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의 책을 써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마태복음은 이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누가도 이 선지자의 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이 얘기를 할 때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17절과 18절, 19절을 제가 기록해 놓았거든요. 17절과 18절, 19절, 그리고 20절, 21절인데 17절, 18절과 19절만 한번 읽을까요? 어딘지 찾으셨습니까? 마지막 페이지 중간에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고 17절 건너뛰고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무엇이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집중하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있나요?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 관한 이야기인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난한 자였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중요해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그 나라에 몇백 년 동안 그 나라 속에서 살았으면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종교에
또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패한 나라의 백성이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또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도 그래요. 우리 이슬람 나라 같은 데 가면 여전히 거기에 0. 몇 프로 아니면 1%, 2%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도 그래요. 그러나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 속에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그 질서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이들을 부르는 이 호칭이 가난한 자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뭘 신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견뎌냈던 자들, 이들을 이제 그루터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들에게 너희들의 믿음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자들, 다시 얘기하면 남겨진 신실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은 게 뭐였죠? 세례를 받으시고 보내사, 파송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나에게서 완성되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실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할 거예요. 주의 은혜는 보통 희년이라고 해석되는데요. 희년은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신 사역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자들인데 이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읽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억눌려 있는 자들이죠. 어디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 얽매여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기를 갈망하는 자들. 그러나 그 자유함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가 오게 될 것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논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인가 가난한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죠. 물리적인 개념에서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시라면 이 약속을 처음 받았던 유대인들은 왜 그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는데 라고 하는 건 풀어야 되는 이슈잖아요. 그 이슈를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는 그냥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가 무슨 그리스도야?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는 질문 던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받아들일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배치를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던졌던,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귀가 던졌던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이슈를 다룰 때 질문이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이 나사렛에서 던졌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누가가 펼쳐나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증거들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게 되겠죠. 이런 질문을 이제 앞으로는 계속 던지게 될 건데 그 질문을 이제 먼저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데오빌로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겠어? 라는 질문 던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줬죠. 또 어떤 질문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라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건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처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세 번째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것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지만 실제로는요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감추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면 되는데 왜 감추시면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셨을까에 대해서 다시 앞부분을 또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왜 3년 동안 사역하셨다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제자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제자에게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이 땅을 위해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었으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을 거쳐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방금 보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져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니까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은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계속 알려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계속 가르쳐 주시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았냐면 이 사단과 귀신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막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귀신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지금 자꾸 떠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왜 감추셨어야 됐다고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왜 3년이 필요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죠.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키우시고 마태복음의 기록을 우리는 봤으니까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고 난 이후부터 자신의 죽음에 관한 준비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그죠? 이제 준비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 방식으로 아마 우리는 또 누가복음을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살펴보게 될 건데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지만 실제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야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흐름들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전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복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선언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물질을 다 팔아버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의 개념이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한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는 전체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사역을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낼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나사렛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그리스도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아이인데 그가 무슨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인정 안 하죠. 그러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신 게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나가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사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의 주어진 일상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